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새 힘 주시는 건 뭐예요? 나를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일어나서 걸어가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걸어가자고 재촉하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돌보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문제 없는 게 문제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하는 것이 문제다. 다 주님 안에는 해결책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분이 말했는데 사실 제가 말한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하는 게 문제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그 사실 문제죠. 2004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나올 때 미국 LA에 사는 어느 사모님이 영서도 쓰시고 아주 은사가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받았다고 편지를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동부 애틀란타에 있고 그분은 LA에 있고, 자동차로 가려면 3박 4일 가는 거리인데 이제 받은 내용을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내셨는데, 그 편지를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편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쪼개는 은사를 줬다는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다 말씀을 쪼개는 은사. 저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때 2004년도에 말씀을 쪼개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쪼개고 있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쪼개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쪼개는 그런 걸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피자를 통째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먹기 좋게 해야 먹는 것처럼. 그리고 장작도 쪼개야지 불을 뗄 수 있지, 통나무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처럼 이제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시편 강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시편도 우리가 이 쪼개서 말씀을 쪼개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그런 말씀이구나. 시편 강해 시작하면서 그런 걸 좀 느낍니다. 원래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좀 가지시고, 말씀을 저렇게 쪼개는가 보다. 잘 쪼개든 못 쪼개든 어쨌든 장작같이 쪼개야지 이걸 뗄 수가 있는 것처럼, 음식처럼 잘라야지 먹을 수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먹기 좋게끔 가위로 잘라치더라고요. 통째로 못 먹잖아요. 우리가 쪼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들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쪼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5편도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이거를 다윗의 탄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탄원.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탄원을 하잖아요. 대통령에게 탄원하고. 옛날에는 신문고라는 게 있었죠. 억울한 백성은 그 북을 딱 치면 임금님이 들으시고 그걸 이제 해결해 준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4장에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나의 왕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 전체는 왕이신 그분께 나가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절에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통촉이라는 말은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처지를 알고 도와주고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 신하들이 다 그러잖아요. 통촉하옵소서. 사것들 보시면 그렇죠. 통촉하라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내 모든 심사를 탄원을 하고 내 형편을 아뢰니까 이제 나를 통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걸 탄원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탄원을 하는데, 왜 탄원을 하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그래서 수많은 원수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 원수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많기 때문에 통촉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왕에게 나가는데, 그 원수들을 4절로부터 쭉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들을 다윗이 볼 때 그 원수가 누구냐?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원수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쪼개는 거예요, 말씀을.
다윗은 이제 나의 심사를 통촉하고 나의 왕이여 나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늘 나의 원수를 인하여 이렇게 8절 했는데 그 원수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4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이 죄악, 주는 원수들을 기뻐하지 않는데 죄악 가운데 살면 다 원수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는 죄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오만한 자, 오만하게 행하는 사람은 전부 원수들이에요. 시편 1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나왔잖아요. 시편 전체 사상이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 악인과 죄인인데 그 악인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교만을 가지고 와서 인생들을 타락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치는 오만한 자들, 이게 다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그리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행악하는 사람들, 그게 다 원수들이에요.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오늘 죄인들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고, 그리고 6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원수들은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결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 다 지옥 가는 거죠. 21장 27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언젠가 거짓말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삶이고, 이 다윗의 주변의 원수들은 전부 오만한 자리,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6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피를 흘리는 자들, 그게 다 원수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속이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제 원수의 상태가 나왔어요.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렇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다 원수들이에요.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이 마음의 중심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가끔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심히 악한 사람들, 실제로 심중이 심히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지하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게 심중이 심히 악한 자들, 그게 오늘 다윗의 원수들이라는 거다. 원수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무덤이 얼마나 열을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뼈가 썩고 그렇잖아요. 살이 썩고 가고 말이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진동하고 그 무덤이 썩은 것 투성인데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그게 다 원수들의 모습인 거예요.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기 이익에만 발빠른 이런 거잖아요. 지금 높은 자에게는 아첨하고 낮은 자는 그냥 막 진루하는 이런 아첨하는, 이게 전부 악이에요. 그리고 10절은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 원수들의 특징은 자기 꾀대로 살아가는 사람.
1장에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의 말씀에서도 나왔잖아요. 이제 오만한 자리는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시간 갖고 지어대로.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허물은 다 오늘 원죄에서 나오는 그런 자범죄들을 다 허물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라. 주님을 배반하는 거, 주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는 거, 이게 전부 악인들의 모습이고 그게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다윗이 임금이신 왕인 그분께 나가서 부르짖고 이제 나의 심사를 통촉해달라고 하면서 오늘 악인들 원수의 모습이 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오만하고 행악하고 율질은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들, 신실함이 없는 자들, 심중이 심히 악한 자들, 목구멍은 열린 부동 같고 혀로는 아첨하는 인생이들,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들, 허물로 인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주를 배역하는 것. 이게 시편 5편에 나온 원수들의 정리입니다. 그런 원수들이 사방에 오늘 다윗을 둘러싸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 앞에 나가서 오늘 삶사를 통촉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시편하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비밀이셨던 예수님은 그 이 세상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을 뜨문뜨문 예언해 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윗을 빙자하여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자꾸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다윗이 주변에 그 많은 원수들 인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 환경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왔을 때 빛이 어둠에 온 거잖아요, 지금. 의로운 그분이 불의한 세상에 왔으니까 사방이다 악인들이고 사방이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심정과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깨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시에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대로예요. 그렇죠? 요만큼 예수 믿고 그래도 의롭게 살라고 애써보고 말이죠. 요만큼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요만큼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죄악 세상은 정반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방의 나의 원수들인데 그들은 꾀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꾀를 가지고 나에게 도전해 오는. 이런 거를 보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나가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심사를 통촉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고 오늘 우리가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받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이거는 지금 다윗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상황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현실이다.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 주변에 다 꾀대로 살아가고 아첨하는 인생, 행악하는 인생, 심중에 그렇게 악할 수 없는 악한 인생들, 열린 무덤 같은 인생들, 속이는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 이게 우리 사방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 오늘 다윗처럼 나가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왕이시니까 통촉해달라고. 그래서 2절에 이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예. 이런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원수에게 둘러싸인 인생이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 다윗이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께 나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새벽마다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마다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새벽 미명마다 나가서 기도할 것을 이미 다윗을 통하여 또 알려주죠.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주님이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오늘 주님께 먼저 나가서 깨자마자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걸 본받아서 우리도 아침마다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는 이런 생활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교회가 머니까 새벽 기도를 뭐 하지 않고 동네에서 나오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없는데
아마 이사해서 옥길동에 가면 아마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가깝게 있고 이제 하는데 뭐 한 분이 나오든 두 분이 나오든 뭐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그날. 근데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아침에 죽게 바라면서 아침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수십 년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서 눈이 저절로 떠지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딱 일어나는 순간에 영감이 밀려와. 그때 깨닫는 게 제일 많아요, 저는. 예. 주일날 무슨 설교를 많이 준비해 놔서도 그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에 그게 정리가 되면서 필요한 뭐 어떤 예와 필요한 것을 그때 다 정리를 시켜줘요. 눈을 뜨면서 그냥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기를 기뻐하고 내일도 주님께 먼저 나가야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눈을 뜨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에 감동이 와요. 무슨 꿈을 꾸다가도 딱 눈을 뜨는 순간에 그게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눈을 뜨는 순간에 다 해결이 돼버려요. 왜 새벽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잠을 들고 그런 주님, 내일 새벽에도 주님 이제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내일 새벽에도 주님 만나야지. 그런 중심으로 살면 언제가 됐든 새벽 3시가 됐든 5시가 됐든 눈을 뜨는 순간에 꿈도 저절로 해석이 되고 눈을 뜨는 순간에 모든 거 딱 정리가 돼버려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설교를 이런 걸 또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예화를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에 다 정리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아침에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그래서 8절에 이제 보면은 기도하면서 원수들이 많은데 오늘 8절에 다윗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게 주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원수들이 사방 둘러싸여 있지만은 주님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4장에는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보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의 길을 걸어가서 실제 득이 될 때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원수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의로워져 가니까.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꾸불꾸불 하서렇게 막 가지 말고 지름길로 일직선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와 같은 시온의 대로로 가게 해달라.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인데 예수님은 3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생애가. 그때 33년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공생의 3년을 통해서 그 길을 다 가야 되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곧은 길로 간 것이고 그게 시온의 대로로 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탈선해서 간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딱 정하신 그 길로 일직선으로 갔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걸 본받아서 곧은 길로 가야죠. 꾸불꾸불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자동차 딜리버리 하면서 하루에 치과 의사에게 갖다 줄 치아를 만들면 갖다 주고 주문받은 주문서를 가져와서 이제 치과 만드는 공장에 이게 딜리버리 배달하는데 고속도로를 한번 잘못 나가서 미국은 꾸불꾸불한 길이 많고 고속도로 잘못 나가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를 가갖고 그 먼데 가요. 맵새 엑시스를 가서 그때서 돌아오니까 하루를 까먹은 거예요. 시간 낭비, 기름값 낭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문한 걸 지금 제 시간에 갖다 줘야 치과에서 쓸 텐데 그거를 고속도로 한번 잘못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오는 통로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서 다시 만나갖고 돌아온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그냥 일직선 고속도로. 한번 고속 타면 목적지까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곧은 길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한다. 이 시온의 대로에 이게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시온의 대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많은 쇠약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도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오늘 곧은 길로 사명을 감당하며 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렇게 내 목전에 곧은 길, 의의 길, 그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처음 이거된 14만 4천 명을 제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구원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주님이 따오실 때 익은 열매로 추수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추수 안 된 영혼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순교자를 추수하시고 1000년 뒤에나 나머지 대환란을 통과한 영혼들이 그때 가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건 뭐예요? 꾸불꾸불한 길을 가고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 그대로 휴거되는 그들만 고등기를 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정해 놓으셨으니까 구원은 하지만 꾸불꾸불한 길을 다 가서 간신히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든 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주님 오실 때 그대로 휴거되는 그게 고든 길이에요. 그게 의의 길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 나가서 원수들이 많지만 기도하는 인생들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11절, 12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 사방에 원수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환경이 와도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영이 기뻐 외치며 그러잖아요. 영영이 기뻐 외치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내 심령에 얼만큼 주의 기쁨이 있냐. 이 기쁨은 외치잖아요, 지금. 기뻐서 외칠 만큼. 그 기쁨이 오늘 나의 신앙을 비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기쁨이 얼마나 있느냐. 주님이 그 앞에 피하는 자는 기뻐한다고. 주님의 보호를 하나 영영이 기뻐했으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이죠. 12절에는 주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려다. 이 호위한다는 말도 오늘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군대를 보내서 호위하는 것처럼 왕인 그분이 천군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를 호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주제는 딱 세 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 그래서 나를 통촉해 주시고 내 주변에 원수들이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누구인가를 딱 정리했고 그 다음에는 왕께 피하고 왕께 나가는 사람은 이제 은혜로 호의를 받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7절 말씀에 그 말을 하셨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게 주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며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이 마음을 오직 주님의 인자를 힘입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성전을 사모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오늘 원수들이 아무리 말아도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피할 때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그리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호해 주실 거 이걸 믿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산 생애였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결국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내 뜻을 다 이룬다고 다윗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원수들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이 모든 환경에서 왕이신 그분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고 왕이신 그분만이 나의 심사를 통촉할 수 있고 왕이신 그분이 나를 호위하고 보호해 주어야 오늘 우리는 마음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다윗의 이 신앙 고백처럼 오늘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사를 통촉하시고 은혜로 여러분을 호위하셔서 일생 남은 생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 왕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무사히 시온의 대로에 이르는 것처럼 곧은 길로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시편 5편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를 인하여 기도했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시편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경에도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이 어두운 죄악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심사를 통촉하시고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그분이 오늘 나의 피난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생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여, 나의 왕 예수여, 주님이 다시는 그날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점령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내 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만왕의 아들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달을 지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소망 중에 달려가게 하시고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오늘 많은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맛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 함께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귀한전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 심령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말씀에 힘입어서 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주님께 나가 경배하며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